안녕하세요. 저는 서미나입니다. 올해 49살이죠.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기업 인사과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10시가 되어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흐린 가을 아침, 창밖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죠. 구겨진 파자마를 입은 채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라면 용기가 그대로 있었고 까만 커피 찌꺼기가 컵 바닥에 말라붙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매일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하루하루. 대기업에서 25년을 일했는데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그것도 제가 믿고 따랐던 문혜진 상무의 결정으로 말이에요. 침대 맡을 보니 며칠 전에 받은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성경통독 캠프 신청서라고 적혀 있더군요. 누가 줬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왜인지 손이 멈췄습니다. 전 직장 동료한테 연락해볼까 생각했지만 지난번에 만난 반응이 너무 싸늘했거든요. 미나야, 요즘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던데 힘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딸 유림이와 연락이 끊긴 거였습니다. 대학생인 유림이는 제가 해고당한 후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아마 저 때문에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혼한 지 5년, 혼자서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뜻밖의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최도훈이라는 분이었죠. 낯선 메시지, 기도의 초대. 비가 그친 오후, 방 안은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서미나 과장님, 이번 주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꼭 오세요. 최도훈,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싶었죠. 무시하려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화가 났어요. 핸드폰을 소파 끝으로 던져버렸죠. 나한테 왜 이런 걸 보내는 거야? 소리를 질렀지만 텅 빈 방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기도 모임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아버지 장례식 때가 생각났어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뇌리를 스쳤죠.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때는 그냥 형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지금 떠오르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최도훈이라는 분이 누군지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대기업 CEO 출신이었더군요. 지금은 교회 장로로 활동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회사에서 본 적이 있나 싶어 기억을 더듬어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한 번쯤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요.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과 장소 알려주세요.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분의 기도, 고요한 균열. 주말이 오기 전 저는 혼자서 뭔가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기도하는 법을 검색해봤어요. 별거 아니더군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모으고 말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5시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붉은 햇살이 밀려들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일찍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에서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중얼거렸죠. 하나님, 저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냥 저 좀 붙잡아 주세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상했어요. 손끝이 저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10분이 다 되어가니까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타이머가 울렸을 때 눈을 떴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숨이 편해진 거예요. 가슴에 있던 답답함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뭔가 변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10분씩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점점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10분이 하루 중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딸 유림이가 생각났어요. 유림이도 잘 지내고 있겠죠? 제가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밤에 잠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고 라면 말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씩 하게 됐거든요. 작은 변화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다시 만난 사람들, 엇갈린 기억,
주말 아침 최도훈 장로님이 알려준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교회 안에 있는 카페였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은은한 커피 향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최도훈 장로님은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미나 과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과장이 아니라 그냥 미나라고 부르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5년 전쯤 인사평가 받으실 때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을 지켜보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 혼자서 너무 버티고 있구나.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눈을 피했어요. 제 약한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봤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그때부터 기억에 남았어요. 나중에 해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최도훈 장로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기도 모임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5명 정도 모여서 서로 근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이런 게 오랜만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그날, 딸의 편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깜깜해졌어요. 촛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때 문득 우편함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어요. 며칠 전부터 우편함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귀찮아서 안 봤거든요. 촛불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손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필체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유림이었어요. 편지를 받은 지 정말 오랜만이었죠. 엄마에게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연락 안 받으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편지는 읽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연락 안 한 이유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제발 연락해줘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동안 유림이가 저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 혹시 가족의 상처를 직면하지 않아서였을까? 그날 밤 기도할 때 유림이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유림이와 다시 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기가 다시 들어온 후 용기를 내서 유림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유림아, 편지 잘 받았어. 엄마가 미안해. 내일 만날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엄마, 정말요? 너무 좋아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어요. 회복의 기도, 그리고 새벽의 빛. 유림이와 만나기로 한 날 아침 일찍 교회에 갔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난 후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파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햇살이 제 얼굴을 감쌌어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꽉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10분짜리 기도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떨림이었습니다. 제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기도가, 그 순간들이 저를 다시 숨쉬게 해준 거였어요.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와서 유림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대학교 근처 카페였어요. 유림이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유림이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아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유림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딸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급여는 예전의 절반도 안 되지만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유림이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10분 기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거든요. 하루 10분, 정말 작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